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읽었는데 요나서 1장 17절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씩이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물고기는 과연 어떤 물고기였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사람을 삼킬 정도면 향유고래나 아니면 아주 큰 고래상어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우리보다 지금 4층에서 이제 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흥미있어할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삼켰든 간에 어떻게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도 안에 이제 위장에는 다 위산이 나올 텐데 그렇게 3일을 살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보기보다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동화나 또는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꾸며낸 문학적 허구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기적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전혀 의심되지 않고 그냥 믿어지시던가요? 그렇다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 이 이야기를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 그 수단을 이 요나의 이 고통과 좀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는 영역이 아니죠.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차원이 바로 기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제 여기 물고기를 예비하다는 동사가 마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예비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선택함을 입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선지자나 제사장을 이제 부르실 때, 그들이 부름받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 물고기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재밌는 건 우리말에는 이제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저 평범한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이 기록되고 있어서 우리는 향유고래와 같은 그런 종을 생각하겠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고기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물고기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아도 잘난 구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예비되는 자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중에 이제 권사님들과 함께 동대문을 다녀왔습니다. 웬 동대문을 다녀왔나 싶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바자회 때 색깔별로 목도리를 기증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귀마개도 있고 다양하게 좀 주셨는데 아마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이 목도리를 사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막 그냥 깔별이라고 해요. 색깔별로 다 맞춰가지고 이 목도리를 사시기도 했는데 이분이 동대문에서 이제 여러 잡화와 또 아동 액세서리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이제 와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갔더니 아주 싸게 내어주시고 또 기증도 많이 해주셨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그저 평범한 그런 상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요나를 삼키기 위해 예비된 물고기처럼 저희 바자회의 품목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이윤도 더 많이 남기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신 물고기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비약이 너무 큰가요? 너무 바자회에 제가 함몰되어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의 아들과 딸들이 다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이런 선한 도움을 받으니까 저도 이제 이 자녀들이 엄마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는 보니까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가 막 밟히고 있고 온몸을 두르고 있고 또 악취가 진동하는 어둡고 축축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이곳은 절대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2장 2절에서 요나가 고백하듯이 이곳은 스올의 뱃속입니다. 마치 스올, 그 음부의 세계, 또 지옥 같은 그런 곳이라고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인가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요나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 선교사로 나가신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실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여성으로서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란 참 곱게 자랐는데 왜 이 험난한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이 말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한마디로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으시고 바로 파송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이 참 명언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조 목사님, 아프리카는 위험하고 미국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자, 너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죠. 저와 여러분 갈수록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장소라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장 1절을 보시면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선원들은 다 기도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까지 했지만은 그는 고집스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직전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짖었지만 그래도 요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지금 1장부터 2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나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요나가 지금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바가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제 그 지형적으로 항구 쪽에 있기 때문에 저지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맞지만은 이것은 사실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장 3절을 더 보면 그가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올랐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올라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요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결정하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치기로 결정하자마자 그의 삶은 지금 보니까 인생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 타서도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바다의 깊은 심연 속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6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아주 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참 요나의 기도가 시편의 기도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자, 이렇게 되는데 바다 깊은 심연에 떨어진 자신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땅의 그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은 자신이 감옥에 또는 지옥에 갇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막고 있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요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이 다 무너지고 막혔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라졌을 때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갇혀있는 물고기 뱃속은 감옥이나 지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요나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요나를, 이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기도의 골방에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인생 경험을 참 처절하게 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골방에 몰아넣고 기도만 하게 만들어 버리신 꼴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꺼내주실 때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런 골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또 내 힘으로 웬만해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 능력을 벗어나게 될 때,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책을 다 이제 써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를 계기로 골방의 영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골방의 영성이 이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혹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꼼짝도 못하는 어떤 고난 속에 빠져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골방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면 4절에서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너무나도 멋진 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참 너무 놀라운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남성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도 어떤 한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특별히 이제 술 문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 참 쉽지 않다, 대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듣기도 했는데,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 가지 것으로 또 좌절하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참 자주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거칠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3번의 나라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도,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됐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는 그 나라가 3번 바뀌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온갖 술수가 난무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시기와 모함이 막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힘, 이 다니엘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의 기도의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이 선지자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지금 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참 불쌍합니다. 고난이 안 돼,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고생만 하고 인생만 망가지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복이 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회의를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에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대로인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서 2장에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듯이 보니까 기도는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그 인생을 다시 위로 향하게 하는 변곡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인생의 하얀 곡선이 다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위를 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풀리지 않던 그 문제의 실타래가 하나씩 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힌 그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심하게 매질을 당한 후에 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매질은 그냥 몽둥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몽둥이 끄트머리에 그 송곳과 같은 못으로 잔뜩 이렇게 박아서 빽빽하게 박은 그 못들이 이제 박혀 있는 그런 몽둥이였습니다. 그런 몽둥이로 이제 사람을 때렸으니 이런 매를 맞고 나면 기절을 하든지 실신을 하든지 아니면 거의 죽어나가든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매질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매질당할 때 바로 맞은 매가 바로 그런 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디찬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상황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들의 발은 착고에 이제 결박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여전히 열려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의 권력자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막혀 있는데,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요나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나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아타프라는 단어인데 기절하다, 실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요나처럼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려고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려고 나오시는 것만 봐도 저는 참 감동이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서울 영동교회 금요 기도의 숫자나 우리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피곤한 중에도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피곤해서 졸면서 막 기도하다가 구벅거리고, 저도 새벽기도 때 너무 피곤하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고 하는 걸 경험하는데, 그렇게 아랬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고 성전에 미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내 삶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상황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기도로 인한 삶의 변곡점이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요나처럼 밑바닥을 향하던 인생의 하얀 곡선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방향이 틀어져 위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삶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요나서 2장의 이 기도, 요나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성품에는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이 제목은 오늘 보면 6절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삶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우리를 이렇게 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때로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방향이 내가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기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요나서가 참 재밌는데, 물고기를 지칭하는 이 단어가 보니까 1장 17절과 2장 10절에서는 남성형으로 쓰였고 2장 1절에서는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여러분, 영어에도 단어가 남성형, 여성형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이제 보니까 1장 17절에서는 또 2장 1절, 그거 띄워봐 주십시오. 1장 17절, 2장 1절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닙니다. 1장 17절, 2장 1절에서는 이제 2장 10절에서는 이제 1장 17절에서 요나를 삼키는 물고기, 요나를 삼키는, 힘있게 삼키는 이 물고기는 남성형으로, 또 2장 10절에서 요나를 육지에 다시 뱉어놓는 물고기는 또 이제 남성형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되었는데, 놀랍게도 2장 1절에 요나를 뱃속에 품고 있는 물고기는 여성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서는 분간이 안 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분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완벽하게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여러분 구분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도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히브리어에 몸의 배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 배 있지 않습니까? 배, 먹는 배 말고 사람 몸의 배, 이 배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베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띄워봐 줘도 좋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스올의 뱃속, 이 베텐,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장 17절과 또 2장 1절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배라는 뜻도 있지만은 창자라는 뜻도 있고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위장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창자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뜻이 이제 이렇게 다른 단어로 자궁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것은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다름이 아닌 바로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먹이를 삼킨 것이 아니라 엄마처럼 요나를 물고기 자궁에 품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의 뱃속이지 않습니까? 아기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 엄마의 그 자궁 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다? 바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 물고기가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명하시는 때에 요나를 세상으로 다시 출산하게 되는, 세상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단어 속에서 참 놀라운 이런 표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쯤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고 본다면은 요나가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깨달아지자 요나의 기도가 바뀌는데, 먼저 우리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요나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기 시작했죠.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 요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데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숨 걸게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요나에게는 그것이 신념이었고 자기 조국이었고 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과 아집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었으니,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그동안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겼고 자기 신념을 섬겼다는 것을 비로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좀 은혜 가운데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J.I. 패커 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가장 먼저는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구원해줄 어떤 가치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나는 어떠한 자격도 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가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어떤 이유도 없는, 정말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다. 이런 인정이 가장 먼저 은혜를 위한 가장 먼저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은 절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던 자였습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는지. 니느웨는 멸망당에 마땅한 그런 도시고 그런 니느웨로 가지 않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연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또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연수가 있는데, 이게 마치 요나가 가졌던 선민의식처럼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얕보는 경향이 있다면 나는 은혜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늘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하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어떤 가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이 인생에서 참 좋지는 않겠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추악한 죄에 빠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건짐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의로운 자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은혜를 거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인데, 그걸 인정하는 그 시간이,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는 영적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막혀서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요나는 두 손 다 들고 자신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어쩌면 눈물로 정말 처참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좀 은혜가 되는데 우리 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찬양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인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내가 나를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속고 있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도, 또 직장에서 일어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또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준비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밤에 진짜 제대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중직자를 이제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 세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자를 중직자로 세우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제 세워져야 교회도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될 자들이 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저의 요즘에 참 고민거리입니다. 아주 큰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좀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좀 중직자로 또 세워야 되고 사람들을 세워서 좀 주의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고민거리인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문제도 제가 깨달은 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성도를 보내실 거라는 그 평안이 이번 주 새벽기도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삶에 은혜가 회복되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메말라버린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자연스레 이런 감사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고집세고 불순종한 그 요나를 회개시켜서 다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결점 많고 늘 갈피를 못 잡는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으시고 다듬어서 결국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밤에 요나처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